세상에는 좋은 것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도 많이 있죠. 또 많은 모임도 있습니다. 다 필요하죠. 하지만 영적인 성장은 안 됩니다. 영적 성장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안에서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또 쉴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편하게 쉬면서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라는 집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고 곧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말씀으로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이나 계시던 곳에서 유하시고 다시 유대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사로가 죽어버린 거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겁니다. 시신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그때죠. 우리는 무응답을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 속에 있다면 아무런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도 응답인 것이거든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75세 때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얻게 되지요. 그러면 25년 동안 응답 못 받은 것인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또 요셉 같은 경우는 17살에 언약을 붙잡고 17세까지 언약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감옥으로 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30살에 바로왕 앞에 서게 되죠. 그러면 13년 동안 요셉에게는 아무런 응답이 없은 겁니까? 분명히 아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응답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많은 걸 놓치게 되죠. 문제가 왔는데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 정도 되어야 응답 받을 수 있는 거죠. 특히 성경 인물 렘넌트 7명이 그랬고요.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고 또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나는 아무리 아들을 달라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어느 날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나실인을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신 1인으로 드리겠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신 겁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수십 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오고 극한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응답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때 많은 것을 준비시키셨죠. 또 다른 생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보면 베델, 여리고 그리고 길갈 이런 데를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이 갑절의 영감을 대부분 가치 없게 여기거든요. 사실은 모든 것인데. 하지만 나중에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한 사람이 어떤 목회자가 설교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것을 붙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죠. 거기에서 뜻을 정하게 됩니다. 총리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총리가 되고 뭐 고급 공무원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뜻을 정해서 기도한 겁니다. 다니엘은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을 딱 붙잡은 거죠. 오늘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부활이고 생명의 역사로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가 나오죠. 근데 예수님은 가서 즉각 살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전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그냥 할 수도 있고요. 종교생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전에부터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영세전부터 계셨어요. 아브라함도 그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알면 모든 과거 운명, 재앙이 나와 상관없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끝내신 분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과거에 빠져 죽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거나 흔들리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과거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근데 결정적일 때 숨어 있다가 나오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다가 무너지는 것은 과거 것에 걸려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을 사탄이 잘 아는 거죠. 과거 상처는 암과 같아요.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끝내셔야 됩니다.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또 성육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도록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언약을 붙잡은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접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마귀도 실제로 살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계셨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증거를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때 흑암 세력이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안 믿으면 흑암 세력은 계속 따라다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놓치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지금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데 이것을 놓쳐서 그런 겁니다. 또 종말이 올 때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본론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늦게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첫째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의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고요, 자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도도 영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요,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또 복음도 영원한 것입니다. 복음과 우리의 기도와 전도 사역은 영원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모세는 주의 종과 후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천국 가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바울이 죽은 이후에 로마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는 하늘나라에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은 CCTV에 녹화된 것처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날 다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25절에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이것은 후대와 영원히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영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한 영혼 죽지 않고 영원히 있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입니다. 실제로 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3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9절에는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많은 친척과 사람들, 전 세계가 지금 보고 있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른 겁니다. 44절에 보니까요. 죽은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거죠. 죽음에서.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일이 없는 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하는 일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우리가 실제로 붙잡아야 됩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재창조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이 사실을 보고 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말도 안 되는 환상설, 도난설, 기절설을 만들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실제로 여기에 시달리고 있으니까요. 결론입니다. 오늘 부활신앙과 이 생명신앙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언약을 실제로 붙잡으면 가문을 살리게 됩니다. 한 명이 제대로 믿으면 가문을 살리게 돼요. 이 언약을 실제로 붙잡은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교회는 살아납니다. 이 언약을 잡고 있으면 직장도 살아납니다. 렘넌트는 흩어진 곳에서 속지만 알아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는 치유와 능력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나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왜 이제 오냐? 왜 이제 오십니까? 이런 믿음, 원망, 답답함이 섞여 있었죠. 우리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못 해요. 나사로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잘 못 보고 틀린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죠. 영적인 문제가 와서 오래된 사람은 이 나사로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본인은 안 되는 거죠. 마음대로.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나사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나사로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도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의 산업과 현장에 그리스도의 광선이 비친다면 어둠은 도망가게 됩니다. 흑암이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광선이 비칠 때 흑암이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나사로처럼 된 사람은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버린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마르다의 믿음이 바뀐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야만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 237 치유 서밋 살리는 운동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또 많은 소리들 들을 겁니다. 속으면 안 돼요. 존중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